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영적인 VIP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처럼 인식을 하거나 농부처럼 인식을 하거나 또 경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에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2번, 3번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10번도 주실 수가 있으나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한번 언약 붙잡고 응답을 받고 또 시행착오를 했다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언약 속에 살았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인가 하면 우리는 늘 복음 메시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색 복음을 계속 접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꺼야 되고 교회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거의 몸부림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인데 복음을 계속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 역사들 속에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고 온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전도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모여들고 있고 또 그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가 굉장히 번성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한때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두로는 이방 족속이지만 이방 족속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렙다 과부라든지 다 시돈 두로 또는 스로보닉의 여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두로 시돈 여자입니다. 이방 지역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전 건축에도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번성하고 하나님 정확하게 모르는 바람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받았던 그 두로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기억하게 하시사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낙심자가 있고 같이 세계 살려야 될 산업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느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로의 번성과 멸망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죠. 바닷가에 있는 해양 도시 국가입니다. 굉장히 번성한 나라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끝까지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절시키지 못한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이 두로입니다.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장사를 꽤 잘해요. 장사 잘하는 아버지 밑에 장사 잘하는 자식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나타날 수 있듯이 이 두로 민족은 장사를 잘해요. 어디든지 가면 장사해요. 사막 속에 사는 나라들도 사막의 지역에 찾아가가지고 물건 팔고 장사하고 배를 동원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곡식, 밀 같은 거를 사서 곡식이 필요한 지역에 몇 배 돈을 남기면서 팔고 또 물건들을 싣고 저기 스페인까지 가갖고 지중해 건너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아주 귀금속이라든지 좋은 그런 물건들을 사서 필요한데 또 몇 갑절 남기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장사해서 축적한 돈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박사야 오냐. 그런 두로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태여 멀리 가서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박돈, 최머니, 이경제, 김물질, 이런 사람 많습니다. 눈에만 돈만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돈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팔아먹어요. 사람도 팔고 몸도 팔고. 두로 사람들이 물질지상주의. 돈이 된다고 하면,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어떤 나라든지 같이 친하고 친교하는 철저한 현실주의. 그런데 이 두로가 번성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번성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번성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열심히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나쁜 거는 둘째 치고 일단 굉장히 번성했어요. 2절에 보니까. 자, 번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아지니까 당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 자기 원하는 여자들을 전부 아내로 다 삼았다. 그걸 대표적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돈을 갖고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더 만족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번성했지만 결국은 아무 힘없는 번성이라. 여러분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고 이 말씀도 없이 복음도 없이 나름대로 사는 것은 큰 성공을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하고 똑같다. 평상시는 모른다. 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두로의 번성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자가 가진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두로가 번성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번성한 것만큼 교만해졌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옛날에는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이라 그랬는데 환락의 도시, 희락의 성읍이 됐다. 결국은 번성한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썼다가 말이에요.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지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면 만족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듯이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유물주의가 되는 거죠. 메테리얼리즘이라는 그 유물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자기 최고 이상으로 삼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으로 돈을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풍요나 행복 때문에 결국 교만병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나중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죄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변질된 우상숭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아 목사님 지금 말씀이 돈 그거 너무 벌라고 하지 마라 그 말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버는 거 시원찮아요. 제대로 벌어야 돼요. 끝까지 잘 들어보고 중요한 대목에 또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로가 이 교만에 빠졌어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교만한 것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그걸 풀어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같은 말인데 풀어서 설명했어요. 교만하게 되는 그 상태는 어두워진 상태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멸망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릴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실 때 제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필요한 것은 그건 기본이다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 이방인 수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 잘못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가진 능력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도록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쭉 봅시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그렇게 화려한 나라가 무너지니까 슬프다 이 말이야.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 키프로스라는 지역입니다.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5절에도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이 두로가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알 만큼 떠들썩하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두로를 심판했는데 첫 번째로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큰 재난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완전히 망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 함락을 받고 BC 3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락했던 이 나라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1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들이 경제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경제활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 손에 물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모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어떤 분이 예수님에게 한번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형님이 아마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갔는가 봐.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산 분배를 공평하게 하라고 법적으로도 정해놓고 막 그런지요. 그건 사실은 법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 형제지간인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왔다니까 우리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예수님이 좀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그런 거 하러 왔냐? 내가 너희들 재산 분배하는 걸 내가 뭐 때문에 간섭하겠냐?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어떤 나라의 큰 부자가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곡식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도 또 농사했는데 풍년이 들어서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새로 신축해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쓸 것이 쌓여져 있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거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걱정이 안 될 만큼 일단 모아두자. 그리고 그게 모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모였으니까 내가 가진 이 재산 가지고 남은 녀석 사는데 어려움 없다. 요렇게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로가 돈을 잘못 써서 타락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로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문제입니다. 창세기 읽을 때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오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따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계속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펼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 아이들부터 뉴에이지 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수없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사상에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한술 더 뜹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 창세기 6장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발전, 번성,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 흑암 저주의 번성이다. 창세기 6장 번성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번성과 발전으로 사단 충만할 정도로 이 시대의 네피림의 역사가 지금도 가득한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프리메이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6장 역사를 합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역사다. 어제 유목사님 핵심에서도 말씀했어요.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바벨탑이 눈부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이 땅의 멸망을 막아내자, 그런 이야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말은 좋은 말이에요. 유엔을 만들고 유로를 만들고 아주 단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한번 해보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반드시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구절. 제가 옛날에는요, 이런 성경구절을 몰랐거든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해도 이거 몰랐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니까. 모든 사람의 신분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 알아들 때까지. 사단 귀신이 진짜 있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말한다니까. 목사님,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진짜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목사도 있어요. 귀엽게, 아주 귀엽게. 자기는 실제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지. 목사님은 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 어떻게?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에 완전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끌려다니고 지금 마귀가 신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신이라.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현혹을 시켜서 복음을 절대 모르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중에 한 개가 예배 때 졸음 오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좋은다고 내가 꾸중하는 게 아니고 늘 졸음이 오는 분들은 빨리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가면 잠이 온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밥 먹을 때도 자야 되는데 밥 먹을 때는 너무 잘 잡수신단 말이에요. 드라마 볼 때는 눈에 빛이 나고요. 그런데 예배 때만 되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간단합니다. 혼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은 지금 결박될지어다. 혼미하는 게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배 때만 되면 생각이 많아. 뭔 구상이 그렇게 많은지. 사업에 대해서 생각 안 나면 예배 때만 되면 떠올라. 그건 성령 역사 아니고 악령 역사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세상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 임금이라. 마귀는 세상 왕이라.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번성을 하면 끝없이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번성은 하고 발전은 하는데 고통은 더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보고 모르고 번성하니까 자기중심, 자꾸 자기중심 돼요. 가게 가 보니까 빵이 요만한 게 있더라고. 왜 이렇게 빵이 장사되니까 요거 많이 팔린대. 혼자 사는 사람 많대요, 요새는요. 핵가족이 아니고 막 혼자 살아 그냥. 그리고 엄마가 딸한테 이야기해. 야, 니 가능하면 시집을 좀 늦게 가라. 시집 가면 고생이니까 가기 전에 실컷 놀아라. 막 이런 식으로. 친구끼리도 막 이야기하고.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기중심, 교만, 돈, 사랑, 부모를 거역하고 강팍하고 이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쾌락 중심으로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사상에 감염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부터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부터 누리세요. 신분. 순서가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국도 지금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한 나라가 됐다니까 지금. 대단한 나라가. 그래가지고 저기 동남아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신분이 아직 확실치 않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안 당해보면 몰라. 미국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예배 시간에 감상금 봉투해 보면요, 영주권을 취득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영주권은 아직 미국 시민도 아니요. 거기 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고. 그 신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미국에 수천만 명이나 돼. 미국, 한국은 그래 눈치로 살면 되지만 이 멸망받은 세상에서는요, 신분 확실치 않으면 모든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해라, 이 땅에서 천국부터 만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가셔야 될 건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시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영화롭게 부활한 몸으로 계시는 것은요 너무 고통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합숙훈련 숙소에 가서 잠을 한번 자보니까 너무 불편해. 옛날에는 그게 편했거든. 지금은 훨씬 옛날보다 상황이 좋은데 아프리카 케냐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거기 자는데 선교사님 잘 자더라고요. 잘 자는데 빈대가 물어도 웃고 있고 시원하더라고요. 그건 일단 빈대에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결국은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이 땅에 계시는 자체가 고통인데 그분이 40일 동안 안 가시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부탁한 게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한 길을 부탁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전부 다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든지 천국 배경으로 여러분 사는 하나님의 나라 감옥에 있는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아버님이 옛날부터 항상 나만 만나면 늘 입버릇쯤 하신 말씀 기도 많이 해라. 두 번째 여자를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명예를 조심해라. 근데요 그러고 보니까 돈이 문제라. 여자가 문제라. 명예가 문제라. 근데요 과연 그게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질을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금욕주의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무소유? 그거요 자꾸 그걸 자랑하면 안 돼.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자꾸 존경하는데 그게 존경받을 일이 맞습니까? 예?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래가지고 뭐 특집 보니까 머리 깎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다 가면 그렇게 존경하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대책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청빈이 아니고 청부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빈한 걸 좋아하지 말고 청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부유한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항상 먼저 복음으로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먼저 누려서 물질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형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도 노예인데도 형통했더라. 형통한 요셉 때문에 노예 현장이 변하고 형통한 요셉 때문에 감옥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조건 자꾸 찾으려 하지 마세요. 좋은 장소, 돈 많은 곳 찾지 말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 나라 좋은 조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것도요 너무 고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확신이 있으면 그냥 해요. 왜냐? 어차피 다 창세기 3장이요. 그리고 서로 도와라 그랬잖아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어떤 면에서 너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찾는 그거는요 얌체예요. 얌체. 아멘.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에 14절 딱 비교가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그때는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아, 좋은 조건이 좋은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해야 그게 좋은 조건 된다. 그 조카 보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 아니나 다를까 롯이 잽싸게 좋은 데를 다 선택해버렸어요. 그게 어디냐?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망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지 망하기 전 소돔 고모라는 너무 좋아서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죠. 물도 많고 소금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눈에 안 보였어요. 롯의 눈에 안 보인 게 뭐냐? 그 성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 문제 가득했더라. 아브라함은
조카가 좋은데 골랐으니까 자기는 선택할 수 있는 데가 황무지밖에 없어. 그냥 황무지 같은 데서 단을 쌓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결과가 몇 년 만에 완전 나타났어요. 롯은 거부가 됐는데 문제는 전쟁이 터졌다니까요.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고 뭐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롯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전쟁 현장에서 자기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조카도 살려내고 나라도 살려내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윗이 양우리 속에 있을 때 아버지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성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 그랬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40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출세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바로의 궁전에 흑암이 가득한 거기서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요셉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미국 살다가 오셨으니까 미국이 어떻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눈빛을 보니까 미국 살고 싶고 미국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미국이 진짜 좋냐 이제 이 말인데 좋죠. 좋은데 한국도 좋아요. 편리하게 사는 건 한국이 최고요.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데는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 지구에서 최고로 살기 좋아. 편리하고 빠르고 어찌 그리 빠른지 막 퀵퀵 막 엄청 빨라. 이런 나라는 없어요. 물건 바로 이제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오더만요. 야, 어떤 거는 바로 밤에 와요. 먹는 것 어쨌든지 가면은 먹는데 한이 맺혔는지 하여튼 골목마다 먹는 것 다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이 참 좋은 부분이 미국이 많습니다만 미안하지만 미국에서도 하나님 나라 진짜 못 누리면 저주요. 살기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 축복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는 튼튼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간섭하시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만은 만세반석이요. 찬송가 386장에 보면은 가사가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체험하고 쓴 것 같아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가 없도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천국 경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경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돈이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쓰십니다. 흑암 경제는 무너뜨려요. 아시겠죠? 흑암 경제 무너뜨려. 명심하셔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불신자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저 양반이 지금 돈이 많은데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큰 역사에 나긴 천만에 뭘 큰 역사라. 아닙니다. 복음 경제 회복하세요. 창세기 27장 28절. 창세기 1장 27절은 뭐죠? 참 생명을 회복한 뒤에 그거 누리면서 세상 경제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 흐름 따라 열심히 불신자 사람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만 다르고 사는 거는 똑같아. 롯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아간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잘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신분을 절대 마귀가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불신자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유형,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틀린 거고. 그러면 뭐 수동원 가고 절간 들어가고 그 몇 명만 가야 되지. 전부 다 그래 돼버리면 되겠어요, 그래? 세 번째 유형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경제가 따로 보인다니까요. 따로 있어요. 따로. 창세기 13장에 롯이 본 소돔 고모라 말고 따로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이 있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몰랐어. 그걸 딱 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 먹고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회복했죠. 창세기 14장에. 복음 경제 회복했어요.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회복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보세요. 그 경제가 다른 경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라 그랬어요. 우박이 다른 데는 다 내렸는데 그 땅에만 없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천하가 흉년이 다 들면 우리도 어려워야 될 건데 안디옥 지역은 경제가, 복음 경제가 살아나서 예루살렘까지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확실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경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흐름과 함께 응답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집이 없었는데 집을 산다. 그럴 때 그냥 집 사지 말고, 야,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집이 없어서 참 불편했는데 집을 샀으니 이제 이게 바로 미션업이구나. 이게 다락방 현장이구나. 내가 사업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 확장과 함께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는구나.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경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안 되면은 그 응답 받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역사와 함께 같이 간다니까요. 자, 두로가 무조건 망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한때는 두로가 전도에 쓰임 받았습니다. BC 10세기 BC 10세기경에는 이 두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 다윗과 사무엘, 솔로몬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원래 두로 왕하고 친했어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 부분이 소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아들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많은 백향목을 잘라서 보내고, 일하는 일꾼들을 보내고, 기술자들을 보내고,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 한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다시 기억하게 해라. 그를 다시 기억하게 해라. 그 때를 회복해라. 한 번 더 또 쓰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 거기 또 그때도 두로가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임 받는 경제, 그게 진짜 경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없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과 물질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돈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같이 움직이세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이 두로가 한때는 잘했는데 틀린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다가 후상 문화를 전달했습니다. 지난주 유목사님 설교했죠. 아합, 이세벨. 그 이세벨에 대한 표현을 유목사님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이세벨이 어디 여자냐? 시돈, 두로 이쪽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여자가 그냥 간 게 아니고 아주 우상 문화까지 다 가지고, 물질 가지고 다 가서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흑암지대가 돼버리고
이스라엘까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간섭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아직까지도 경제가, 문화가 바뀌기가 너무 어렵고, 문화 바뀌는 시간이 10년, 20년 만에 금방 안 바뀌거든요. 그 문화보다는 경제가 더 빨리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옛날 문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사를 좀 바꿔야 됩니다.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저도 하죠. 왜냐? 그렇게 해야 인사가 되니까. 밥 먹었냐고 묻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 굶었냐, 이 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요새 그 인사하면은 욕하는 거요. 밥 먹었냐, 이 말은.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문화가 굶주린 문화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돼가지고 사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유흥, 이상한 흑암 문화에 이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고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사람을 그걸 통해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간섭합니다. 싫어해요. 법에서 다스리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 싫어해요. 그거. 우리가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돈이 적은 만큼 그걸 갖고 진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귀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서양 같은 데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사람은 다 배울 건 아니지만은 그 문화입니다. 도네이션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예 큰 재단을 만들어 갖고 하잖아요. 제가 한때 시애틀에 갈 때마다 그 빌 게이츠 집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저기 다락방 대기 하시고 1억 달러만 1,000억 아닙니까? 그 빌 게이츠 복지 재단의 예산이 한 400억 되거든요. 400억 달러. 그 중에 1억 달러만 이렇게 하면은 400분의 1인데, 알듯이 짓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통해서 해야 되겠죠. 미래 경제. 지금 우리는 단순한 복음 경제, 전도 경제가 아니고 미래 경제.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희한한 게 나왔어요. 집을 짓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 근데 도끼가 물에 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죠. 아니, 그 도끼 한 개까지 먹을 게 신경 쓰느냐?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요. 그게 아류티시라. 유 목사님 아류티시라고 했는데,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는데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 시대만큼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구원도 받지만 흑암 문화가 말씀운동 앞에 꺾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랬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그 앞에 우상이 꺾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렘넌트 경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도행전 16장 그거 보세요. 끝까지 미래 경제, 렘넌트 경제 축복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 복이 많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쓰임 받으세요. 지금 부요가 있고 지금 평화가 있을 때 쓰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두 가지 안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게 했고, 주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권한 받기다. 내일은 너희들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응답받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리한 물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나 싶어. 제가 어릴 때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밥 하는 것만 해도 그냥 밥을 합니까? 쌀밥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보리쌀도 삶아야 되고 1차 삶은 걸 합쳐갖고 밥을 하더라니까. 그것도 불을 떼야 돼요. 물론 그게 맛있긴 맛있는데 얼마나 그게 번거롭습니까? 밥상을 여러 개 차려야 돼. 시부모님 거 차리거든. 빨래하러 가야 되지. 애기 낳고 키워야 되지. 길쌈 해야 되지. 와, 비교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 그래가지고 애도 10명씩 낳았어. 와. 존경스럽다니까, 스스로.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놀고 있으면 돼. 세탁기도 너무 좋고, 냉장고 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 그냥. 그리고 집에서 했는지 사왔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딱 멋있게 돼 있어요. 남자들 모르고 그냥 먹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시간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달란트, 복음의 달란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낙심자가 기다리고 있고 우상숭배자, 종교생활에 빠진 자, 돌아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표가 보니까 오로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오로지. 저 천안의 원내석에 보면 오로지 하더라고요. 그럼요. 고집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고 살면 갑자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니까. 물질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거 준비하라니까요. 여러분 성공할 게 뻔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든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이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본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한 성경 구절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인데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해놓고 내용이 뭐냐? 주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잘 사용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런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성경구절 어디 나와요? 여기 성경 많이 안 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나옵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고 잘 때까지도 못 찾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주님이 말씀했다잖아요. 주님 말씀한 거라고 해서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아닌데 너무 중요한 걸 빠뜨렸기 때문에 빠뜨렸으니까 지금이라도 기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 잘 쓰는 것이 복이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또 다른 죄가 하나 있어요. 그냥 있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냥 있는 거. 목사님, 나는 다른 거 다 귀찮고요. 그냥 내 딱 범위 안에서 살 테니까 나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나치 정권과 싸우는 레지스탕스 이야기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재판받는데 한 명이 억울하다고 자꾸 불평합니다. 자기는 레지스탕스 한 적도 없고 나치를 대항해서 싸운 적도 없는데 옆집에 산다는 바람에 내가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자꾸 불평하니까 끝까지 듣고 있던 옆에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당신은 참 나쁘다. 우리가 5년 이상 이렇게 전쟁하고
레지스탕스하고 독립운동하고 나치 정권과 대항하는 사이에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 다들 5년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자체가 당신의 죄요.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번 주간에 산업 메시지에서 하늘의 명령 1000명이라. 부담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요한 세계복음화 시대에 복음적인 경제관과 경제 축복이 저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